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인도를 위해서 우리 복음에 힘써주신 우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저희 앞으로도 좀 남아있는 우리 몇 가지 부담들이 있죠. 우리 안에 정말 함께 감사하는 운동,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읽으며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하여튼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우리 봉사활동, 우리 계속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해외로 나아가서 이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목장 안에서 상의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좀 대표로 몇 명씩이라도 이런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근원적인 변화, Radical Change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기 원한다면 좀 과감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좀 뜯어 고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실망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요, 근원적인 변화, Total Makeover, Radical Change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레노베이션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예요? 그냥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거, 레노베이션이 아닌 리빌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주제적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5장 37절과 38절인데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는 해도 내가 열심히 뭔가 하고는 있는데 뭔가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사실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신앙적인 열매, 영적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내가 사실 이 새 포도주를 이 엉뚱한 데 지금 넣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새 포도주를 자꾸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고 할 때 근원적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분적으로 여기 고치고 저기 고쳐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doesn't work,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변화는요, 비쌉니다. cost a lot, 그리고 위험하죠, 리스키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좀 잔머리 굴린다 그러잖아요. 부분적인 변화만 추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게 안 먹히는지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좀 더 길어요. 우리가 방금 한 10절 남짓되는 구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6장 19절까지 되게 엄청난 분량, 거의 100절 가까이 되는 구절인데요. 본문으로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핵심된 부분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고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공생애 사역의 초반 부분, 갈릴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사역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게 뭐냐,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 그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그의 미션, 그의 사명을 드러내시고 계신데요. 오늘 설교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포도주의 실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버려야 하는 낡은 가죽의 실체,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새 부대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포도주의 실체. 이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이전에 말씀에서 쭉 봤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이 예수님이 태어나진 않았지만 자라난 동네였던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이제 이웃사촌인 사람들에게 가셔서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그 안식일이 되자
어떻게 하시냐면 늘 하시던 대로, 성경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 뭘 하시냐면 말씀을 읽으시는데, 이 구절을 읽으십니다. 여러분 이 스크린 보시면서 잘 한번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좀 읽어라 그래가지고 주어진 본문을 읽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사야 본문을 그 스크롤을 딱 가져다가 이 부분을 펼쳐서 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다 아시죠? 다들 다 알고 있지만 알려주지 않겠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이 Messianic prophecy 중에 하나예요. 예시야적 예언. 그래서 앞으로 올 예시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구절을 그냥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가지고 He's proclamating about himself,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publicly announce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어떠한 미션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이덴티티 스테이트먼트 and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이 갈릴리 이 사역, 예수님의 공생애를 진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새 포도주의 실체가 뭐냐?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근데 이 새 포도주는 뉴 와인이에요. 이제 담궜어요. 아직 발효가 되지 않고 숙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포도주를 저는 뭐 발효나 이런 걸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포도주가 발효되는 과정에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체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죽 부대를 담아놨는데 이 가죽 부대가 신축성이 없고 늘어나지가 않으면 이 포도주가 이게 막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 늘어나는 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낡은 부대, 이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을 내가 처음 영접했을 때 여러분 삶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던가요? 내가 처음에, 우리는 사실 착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처음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접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적인 변화가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좀 해보셨던 분들은 알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삶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나를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의인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시종일관 갈등도 많고 불만도 많아지고 너무나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숙성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발효되고 화학 반응이,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우리가 어떤 모양의 부대였는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서 들어오십니다.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없다면 나도 깨지고 예수님도 땅에 쏟아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나?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여러분 알기 원하신다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뭔가 좋은 일들, 뭔가 이렇게 신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불편함이 있는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부대가 막 늘어나요. 스트레치 되는 거예요. 스트레치 마크가 생기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허구한 날 편안하기만 하고 아무런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여러분 그렇다면 오히려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가 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우상인가? 이 합리적 의심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새 포도주인가, 아니면 포도 맛이 나는 주스인가? 달달해요. 한데 포도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이 스스로를 일컫는 이 1인칭 대명사들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나를 보냈다라고. 이 강조가 이 1인칭 주어에 들어있어요. 대명사들에 주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1인칭 비동사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I am이 보냈다 그래요.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체성이 확신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명 또한 너무나 확신이 있으세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게 없어요. 새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 발효되기 시작할 때 그게 우리를 어떻게 변화하게 만들죠? 우리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프로그램에 그냥 행사에 참여해서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라디컬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죄로 말미암아 거꾸로 뒤집혔던 upside down 킹덤이 right side up 킹덤으로 우리 안에 바로잡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복음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유한겔리언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 복음은 뭐였냐면 승리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듣는 소식이었어요.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축구, 얼마 전에 올림픽 축구 졌잖아요. 그 뉴질랜드한테 져가지고 막 약수도 안 하고 막 그런 소식, 그건 아직 안 좋은 소식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오늘인가 내일인가 또 게임이 있는데 그때 이겼어. 그럼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겼대. 이겼나요? 졌나요? 하여튼 이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우리나라가 뭔가 이겼을 때, 그런 게 여러분 사실은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유한겔리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뭐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복음과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복되다, 너희들이 잘났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이 세상적으로는 이치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구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은 살짝 달라요. 그냥 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도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행복하다라는 뜻이래요. 너희는 가난해서 행복하다. 그 복되다라는 표현이 군사적으로도 쓰여질 때가 있었는데, 우리 군대가 적군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정했다라고 할 때 복되다라는 표현을 썼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게 돈이 많은 것보다 더 유리한 삶의 위치다, 그런 표현이 복되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될 수 있나? 어떻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능력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복된 세상을 내가 만들러 왔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포의 활용점정은 어디냐면 19절인데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 이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희년이라는 게 나와요. 희년, Year of Jubilee. 이게 바로 주의 은혜의 해거든요.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 희년을 지켰다라는 이 실천 기록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안식일이 있죠. 또 이스라엘의 법에는 6년을 열심히 땅을 기경하고 땅에 곡식을 심으면 6년 동안 열심히 땅이 일했기 때문에 땅에게도 안식년을 줍니다. Sabbatical year, seventh year는 아무것도 심지 않아요. 그리고 그 7년의 사이클이 7번이 지나면 49년이 되는데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되면 That's called the year of jubilee. 하나님의 은혜의 해. 그 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이 재분배가 되었을 때 각자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기업과 그 땅과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자원들이 주어졌을 때 그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 소셜 리폼이 일어나는 거죠.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누구의 잘못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의 가산을 탕진한 사람, 그래서 다른 집에 가가지고 노예살이를 하는 사람, 진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희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희년이 되면 모든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땅과 소유들이 다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 이 얼마나 레디컬합니까? 그냥 부분적으로 뜯어고치고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폴리시 새로 만들고 한다고 그런 나라가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예수님 담으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깨지고 갈등 가운데 무너지고 더 어려운 일 가운데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 전복의 테마, 따먹는 전복이 아니고요, 뒤집어지는 이 테마가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그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찬가가 있는데 그 찬가에도 보면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 하나님이 하실 일,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지금 예언하듯이 찬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새 포도주 되셨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오게 되시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61장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쭉 보면 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4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영적으로만 피폐된 사람들이고, 병자들은 병 들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4장 42절과 4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가난한 지역에 가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들, 그 새 포도주가 지금 발효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더 나중에 보면 나병 환자, 이 문둥병, 한센병을 걸린 사람, 이거 얼마 전염되기 쉽잖아요. 이건 마치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가서 그냥 예수님 말씀으로 야,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만 치유해 줄 테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가서 손을 대고 기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이 예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그 역사, 그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뭐예요? 새 포도주가 발효되고 숙성되면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포도주를 그러면 담아내지 못했던 그 낡은 가죽 부대의 실체는 뭔가?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낡은 가죽 부대의 실체는 뭘까? 이 새 포도주가 예수님이라면 낡은 가죽 부대는 그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뭔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예수님 가는 곳마다 부대들이 막 터집니다. 깨집니다. 예수님한테 막 말로도 깨지고요. 휴밀리에이션, 막 수치를 당하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여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낡은 가죽 부대였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선포하셨던 그 나사렛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2절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자라났던 이 나사렛이란 코딱지만한 동네, 진짜 스몰 커뮤니티입니다. 뭐냐면 누구 집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인지 다 아는 거예요. 앞집 철수랑 뒷집 영희랑 서로 연애한대. 이게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나사렛에서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적지 않게 감동을 받은 거죠. 와, 은혜를 받는 거. 근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너 요셉 아들 아니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셉이네 아들. 그 아들 하나 똘똘하게 잘 키웠네? 이러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좀 그 사람들의 말에 좀 생각에 거슬리는, 이스라엘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이방인들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화가 나서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사이를 딱 가르고 나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이 낡은 가죽 부대의 실체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 We tend to oppose what Jesus is doing in my life.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뭔가 하려고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으시죠? 나는 아닌데. 내가 나한테 무슨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 나 모태신앙인데. 나 평생 신앙생활 해온 크리스천인데.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종교인들이었어요. 신실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고 11조를 하다 나중에는 주방에 있는 향신료들 막 큐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들어본 시나몬 이런 거, 향신료들까지 막 세가지고, 어떻게 샜는지 모르겠어요. 세가지고 11조를 해가지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헌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열심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봤다면, 교회 안에서 나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 나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할래, 여러분 분명히 도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낡은 가죽 부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했는데요, 문제가 뭐였냐면 굳어져 있었어요. 틀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이가 많다고요 틀이 다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열려 계신 분들은요, 항상 이 틀이 자유롭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요. 여러분, 우리 했잖아요. 코비드 터지고 나니까 예배는 우리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거야.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 되니까 또 다시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예요? 그 당시에 뭐 상황이 달라지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유연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굳어졌어요. 이렇게만 해야 예배고, 내 방식대로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My way is God's way.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들의 굳어져 있는 신앙의 방식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유연해져야 돼요. 물론 몸도 유연하면 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이 유연해야 합니다.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내려놓고 신축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는요,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트리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더 심각한 건 사실은 낡은 가죽 부대 좀 터져도 괜찮은데 진짜 아까운 건 뭐예요? 포도주가 버리는 거예요.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들 커밍아웃 하십시오.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들 막 새 포도주가 펄펄펄펄펄 막 너무 비싼 건데 저거 몇 년 산인데 그럼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적대하고 또 적대하다가 끝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이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병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래요. 저는 그거를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마치 낡은 가죽 부대가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포도주가 줄줄줄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적대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이었다고 한 거죠. 우리가 버려야 할,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 또 하나의 실체는요, 오래된 익숙함입니다. 익숙한 거가 사실은 굳어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익숙한 게 좋은 거죠. 익숙함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 있어요. 그렇죠? 이 옥주현 씨, 다 아시죠? 가수 옥주현 씨가 다이어트에 성공했잖아요. 옛날 일이지만. 그리고 또 막 지금도 너무 잘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뭐가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먹어봤자 내가 아는 그 맛. 먹어봤자 내가 아는 그 맛. 근데 이 TV에 나오는 어떤 그 잘 드시는 개그맨 중 한 분이 그게 이해가 안 간대요. 자기는 먹어봤자 내가 아는 그 맛이니까 먹고 싶은 거 아니냐고. 나에게 익숙한 그 맛이 내가 원하는 맛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제 새로운 명언을 내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 내가 그 맛을 아니까 또 그 맛을 체험하고 싶으니까 내가 밥을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나에게 익숙한 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그 사람 기억나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가지고 누가 나 좀 안 고쳐주나, 누가 나 좀 저 연못에 안 넣어주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에게 찾아가셔서요, 말도 안 되는 질문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코비드가 정말 끝났으면 좋겠느냐? 뭐예요? 38년 동안 그 익숙함에 무서움이 있거든요. 익숙한 거가, 내가 병이 나가지고 이 병이 낫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는 병자였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책임져야 되거든. 너 그거 준비됐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학습되어지고 익숙해진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를 갖다 버려야 되는데 준비가 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싫죠. 뭐냐? 우리는 불편함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을 수 없는 불편함.
불편함을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한 것에 그냥 돌아가고요.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우리 익숙한 것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5장 3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들의 제자는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나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금식이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피할 수 없는 이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다들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금식이 일상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예배 방식대로 예배가 진행되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 불편한 게 너무 참을 수가 없고, 이 불편함이 나중에는 뭐가 돼요? 적대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이 학기에 저희 이제 목장별로 이렇게 전도 캠페인을 했잖아요. 하면서도 막 이게 리더들도 많이 힘들다고, 너무너무 힘들죠. 왜 힘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몇 달이 지났잖아요. 이제 다 이제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 계실 거예요. 그때는 그때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억지로라도 좀 했는데 지금 다시 익숙한 데로 돌아가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리마인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 가운데 두신 이유는 내 입술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그 전도 캠페인을 하니까 가장 잘 따라오시고 그래도 가장 잘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한 분은 이미 좀 이렇게 훈련이 잘 되신 분이거나 아니면 아예 새 신자시거나, 새 가족이 아니고요, 새 신자. 처음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은 원래 이런가 보다 라고 하시는데, 이미 교회 안에서 익숙한 채로, 그런 채로 그냥 굳어져 계신 분들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불편함을 사실 기쁨으로 여기고, 왜?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꾸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해야죠. 기뻐해야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뭐를 버려야 되냐? 지나친 관찰력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 관찰력이 너무 강하세요. 너무 관찰력이 은사죠. 은사할 수 있는데 너무 이게 지나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봤다고. 엿보니 보니까요, 이 파라테레오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봐요. To watch assiduously. 이 단어 처음 봤어요. assiduously. It means 근면성실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세팅이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누가 실수하는 거 없나, 그냥 내 마음에 안 들게, 내 익숙한 것에 맞춰지지 않게 드려지는 게 없나, 그것만 지금 바라보고 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assiduously 와칭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비스로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지나친 관찰력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손으로 비벼가지고 밀을 먹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예수님이 밥을 안 먹이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자기네들끼리 해결한 거예요. 안식일날. 그거 사실 잘못한 거 맞아요. 안식일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상으로는. 근데 왜 거기서 바리새인이 나오냐고요. 밀밭 사이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사이해가지고.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형이 거기서 나와? 왜 바리새인이 거기서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 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관찰력이 지나치신 분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되게 신경 써요. 그리고 되게 self-conscious.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 못 나가고 예배에 나가면 사실은 primarily 우리가 공동체로도 모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사람들 시선 눈치 보기에 너무 바쁘니까 예배에 집중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낡은 가죽 부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저항하고 있다면 그 불편함을 견뎌내지 못하고 중도 포기해버리고 그런 마음이라면 낡은 가죽 부대인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이 종교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 반복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흘러넘치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이야기가 없고 실체가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결여된 껍데기 신앙.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이 자기의 아이덴티티와 미션 스테이트먼트 하고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삶에 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오늘은 구원의 날이로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받아야 할 시간은 바로 오늘,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이 새 부대의 실체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거룩하게 구별될 거는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유대교와 기독교는 뿌리가 같았기 때문에 시간의 종교라고 합니다. 시간의 종교. 다른 종교들은 보세요, 장소의 종교입니다. 성지가, 그러니까 이슬람 봐도요, 이슬람에는 이 메카가 중요해요. 항상 거기를 향해서 절하고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라는 의미가요, 이스라엘의 시간을 구속하시는 의미로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예배드렸잖아요. 근데 예배 장소는 광야에서 사실은 40년 동안 헤맸기 때문에 그때 달랐어요. 광야 예배 장소는. 근데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6일 동안 열심히 너희들이 일하고 나면 일곱째 날 안식의 날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에요. 시간이 구속된 것입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고요, 희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원상복귀되는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시간. 그 외에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의 절기들을 정해주시면서 그 시간들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구원하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왜? 시간의 종교예요. 시간의 종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뭐예요? 금식해야 할 때가 있고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한테 온전히 상달될 때 가능해집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의 초소는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바뀔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도 충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던 집에서 예배드리던 어디서 예배드리던 하나님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시간만큼은 타협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But the hour is coming and is now here. 여러분, 예배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편하고 나에게 컨비니언스가 맞는 그런 시간들로 예배 시간,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1부, 2부 예배도 나누고 그렇게 한 건데요. 이 온라인 예배, 사실은 그 온라인 예배 자체로는 하나님이 너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저도 보이더라고요. 딱 이 시간에, 제 큰빛교회 다운타운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 드시는 분은 120명에서 130명 사이예요. 나머지, 그리고 나서 주일 저녁 월요일 날 되면 이 조회수가 200, 300으로 막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들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고가 유연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좀 유연하게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여러분, 사고가 유연한 것과 방종된 것은 다릅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예상치 못했던 일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아래 그냥 계획이 없고 정해진 것이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규모 없이 사는 것은, 규모 없이 예배하는 것은 방종함이지 유연함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때에 정해진 때에, appropriate한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새 부대를 가지게 되려면 하나님과 관심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금식하는 거나 이 안식일을 지키려는 열심 자체를 비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상관없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왔는데, 사람이 왔어요. 장애인이 온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거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핵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오른손의 심각한 장애 때문에 가난함을 피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몰두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앞장서서 예배한다고, 그 예배를 인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종교인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이 실수 안 하나? 여기에만 있었더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마지막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는요, 새로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는 하나님의 그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12 제자들을, 그 사도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목회를 하고 교회 사역하다 보면 사람 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를 해야 했을 정도로 12명을 세우기 위해서 밤을 새서 기도를 하셨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도 그 12 사도들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썩으셨어요. 얼마나 배반을 당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게 뭐죠?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요, 여러분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무슨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규율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고, 여러분 이런 거 다 해봤는데요, 안 돼요. 제도가 아무리 있어도요, 사람이 빠져버리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세요. 그 12 제자들 보면 가난해요. 그리고 과거가 어두워요.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막 욕망도 많아요, 심지어는. 그리고 막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자기한테 불리해지면 자기 말 바꿔요. 의리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흠이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대로, 그 새 포도주를 담아낼 자기의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였고 마지막에는 다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끝내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을 받았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고스란히 전수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주 하나님의 은혜의 희년의 해를 선포했고, 여러분 4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근원적인 변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 저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참 연약하고, 그리고 참 삶 가운데 되는 것도 잘 없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 부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가난한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성령이 나에게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모금하면서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청년으로서 막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그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그런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 모이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새 부대와 같은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급진적인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근원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너무나 파격적인 은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실 수 있을까?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